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 희년 아카데미 9주차 하게 됩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의 희년 사상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7강 때 우리 최현욱 그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초대교회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서 보면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중세시대 그리고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이런 우리가 기본소득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사상과 이론적 토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이 그 종교개혁자들의 희년 사상을 제가 제목을 붙인 것은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의 기본소득이라고 제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 표현 용어 자체는 베이직 인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근대 현대 우리가 학자들이 사용한 용어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용어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여러 사상과 또 그들의 어떤 그 이론들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 특별히 희년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좀 추적을 해보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이 잘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자들의 희년사상이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주어진 짧은 30분 시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대표적인 두 사람, 루터교의 뿌리가 된 루터하고 또 이제 장로교라고 하죠. 한국교회는 칼빈주의의 어떤 뿌리게 되는 칼빈, 이 두 사람에 대한 사상 속에 나타난 희년사상, 특별히 이들의 경제사상을 좀 중심으로 좀 희년사상이 몇 가지 좀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 때 이 그림을 자주 제가 보여주곤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루터가 했었던 이 독일과의 북유럽 지역들이 주로 루터교가 지금도 국교인 나라들입니다. 독일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제 북유럽이 주로 루터교가 국교가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이제 16세기까지는 이 카톨릭이 구교가 전체적으로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죠. 그리고 칼빈을 중심으로 한 이 장로교 개혁주의 전통의 칼빈주의 신학은 실제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스위스 그리고 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있는 이 네덜란드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 영국 쪽에 있는 이 한 세 지역 정도가 장로교가 좀 강하게 있었고 대부분은 개신교 중에는 루터교가 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인데 저는 주로 오늘 루터의 사상과 칼빈의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참고로 칼빈이 목회했던 이 제네바는 프랑스하고 인접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불어권입니다. 불란서어를 썼고요. 이 츠빙글리가 사역했던 쥐리히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같은 스위스 도시이지만 국가이지만 그 당시 도시국가 개념이어서 여기 독일과 가까워서 독일어권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금 나라이지만 언어는 불어와 독일어가 같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고로 16세기는 중세의 어떤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언어는 다 오늘날 영어처럼 라틴어로 모든 언어를 같이 공용어로 썼기 때문에 그들의 저술이나 많은 어떤 강의들은 라틴어로 다 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루터의 희년 사상이 어떤 게 있을까 몇 가지 추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송규태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루터의 개혁은 로마의 정치 체제, 또 카톨릭 종교 체제의 종합으로 생겨난 제반의 모순의 구조들을 해체함으로써 이제 성서에 나타난 기독교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자들이 이제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근원으로 돌아간다. 초대교회의 모습, 기독교의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제가 강의를 통해서도 학생들에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초대교회 한 300년 초까지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이었는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또 차츰 국교화되면서부터는 이제는 오히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성공과 세상적인 야망의 발판으로 삼게 되고 더 이상 어떤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는다든지 또 청빈과 또 자발적인 빈곤 그리고 독신과 이런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들은 많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루터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하게 됐죠. 아마 이것만 설명을 해도 1시간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얘기했고요. 그러면 바로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나서 1500년대까지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의 경제 사상을 바로 훑어보면 그가 1519년에 바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문에 그가 이제 95개조 주문을 붙이면서 소위 그 종교개혁에 경종을 울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2년 정도 후에 원래 고리대금에 대해서 짧은 설교의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조금 더 그 다음 해에 고리대금에 대한 긴 설교를 확장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다시 이거를 세 번째로 증보해가지고 상업과 고리대금 혹은 무역과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5년에 걸쳐서 2번을 더 수정 보완을 한 것이죠. 거기에 내용을 보면 모세율법의 11조라에 첨부하면서 마지막 단락에 어떻게 보면 왕과 제후들에게 토지와 고리대금에 대한 의회에서 가장 시급히 다뤄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루터가 이 책을 마지막에 출간하면서 결론부에 이런 모세의 11조 또 희년에 대한 내용을 결론에 이것만 첨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그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볼 수 있고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신대륙의 발견으로 인해서 무역로에 위치한 도시들의 번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이 유통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하죠. 빈곤층은 경제적으로 더 양극화가 심할 수밖에 없는 빈곤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무역으로 인한 투자들이 이제 투기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고리대금에 대한 규제법도 유명무실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경제사상 몇 가지 보면 근본적으로는 카톨릭 신학에 대한 그런 반제, 태제가 있으면 안티태제 개념이죠. 반제에서 출발을 했고요. 또 중세의 신학과 철학 사상이 스콜라주의였는데요. 이런 스콜라주의자들의 봉건 체제를 계속 지향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에게 경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삶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사실. 정치도 원래는 경제를 올바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이제 아무래도 어떤 수도사이고 또 사제로서 또 목회자로서 주님의 산상수훈의 그 산상설교하고 또 황금률,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우리가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이론을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법률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루터는 사실 법조인이었었습니다. 법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일반 자연법 사상의 어떤 사람들의 상식과 이성에 호소한 부분들도 충분히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자본주의적 질서와 굉장히 대칭되는 집단으로서 했던 것이죠. 오늘날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이 현재 자본주의적 질서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대안은 바로 교회로 성경은 얘기하는데 루터도 바로 그런 꿈을 꿨던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자본주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도 공동체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분명히 다루었습니다. 그 루터의 사상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이웃사랑을 위한 소유, 또 제도적 차원의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는데 그 사유재산을 갖는 그 조건은 뭐냐면 이웃을 섬기는데 필요하다면 사유재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자기의 어떤 생활의 안정과 뭐 어떤 노후를 위해서 또 나의 어떤 인간의 탐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차원에서 사유재산을 갖는 그런 게 아니었고 루터는 기본적으로 수도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본 겁니다. 그걸 축적하는 것은 죄로 본 것이죠. 개인의 재산을 사랑의 규범에 기초해서 이해했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소유물을 사용하고 만약에 남는 게 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이다. 라고 봤고요. 그렇게 남의 것을, 이웃의 것을 내가 착복하고 있는 것은 불의의 재물이다. unrighteous mammon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루터의 기준으로 볼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불의한 재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절대화했고 또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법은 내 거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되기 때문에 절대화시키고 어느 누구도 이걸 함부로 어떤 침범하지 못하고 배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물로 주신 재산 또 소유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류 공동체의 선물로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주어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 개인적 차원의 구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공의,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루터도 실제 그런 것들을 했고요. 특별히 그 당시 어린아이들, 뒤에 나오지만 가난한 아이들을 당국에서 교육하도록 요즘 표현으로 하면 무상교육을 한 최초의 공교육자이기도 합니다. 또 공공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사랑보다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섬김은 없다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25장에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마지막 심판에 주님께서 이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시는 그 기준이 뭐냐면 아주 지극히 작은 소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한테 한 것이고 나한테 한 것이고 아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차원에서 루터에게 있어서 이웃사랑을 향한 가난한 사람들 돕고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가장 큰 섬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도사들이나 어떤 거린들의 구걸행위, 마치 구걸행위에 자선을 베푸는 것이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당국에서 보살펴 줘야 된다. 당국에서 보살핀다는 것은 개인 차원에 맡기는 것이 아니죠. 제도적 차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동체가 마련한 공동기금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아동들은요, 당국에서 교육하도록 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요즘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소위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 하는 실직자들 또 어떤 그 비정규직으로 굉장히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도 계속 빚에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한 희년 정신을 루터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고요. 또 공동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어떤 불이한 재물을 보고 그 심연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탐심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사유화된 개인의 재산을 누군가가 뺏어가는 것을 죄로 보지만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공동체성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필요를 개인이 사적 소유로 하는 것이 오히려 탐심이고 죄로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위해 사용돼야 된다는 걸 강조했고요. 이렇게 비텐베르크 성문의 95개조 논문을 이제 반박문을 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과 형평, 바로 이제 공평과 정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공정과 형평에 기초한 경제로서 어떤 희년 사상이 있습니다. 루터의 당시 관심은요, 그 상업활동을 통해 드러난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자 한 겁니다. 해외 무역도 아주 사치스러운 것들을 비판했죠. 대부분이 궁핍과 가난으로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사치 부리는 거, 이거는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 교부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대다수가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소수가 자기의 어떤 그 소위 자랑을 하는, 부를 자랑하는 것은 아주, 그래서 그렇게 크리스토스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 손가락에 끼고 있는 그 금가락지는 또 그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갈이나 이런 것들을 황금으로 만든 것들은 절박한 사람들의 그들의 간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너네가 빼앗고 있는 것이라고,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양심에 비추어서 기존의 폐단을 비판하죠. 사실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루터는 그런 칼 5세 황제의 것을 다 철회하라는 명령 앞에서도
신앙과 양심에 비추어서 처리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교황의 교서를 불태우기도 하고요. 황제의 명령 앞에 당당하게 맞설 정도로 정말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런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았죠. 루터는 이런 경제적 양극화, 불로소득에 대한 소수의 편중됨으로 나타난 경제난이라든지 사유재산을 절대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이 외면되는 이러한 극단적 이기주의를 경고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격 결정도 정부 개입이 돼야 된다. 소위 여러분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지 유럽의 많은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보면 결국 정부의 개입이 국가의 개입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대다수의 시장에 맡겨놓은 것이 얼마나 오히려 부도덕하고 도덕적 해이가 강한지를 봤기 때문에 루터도 그러한 면에서 정부의 개입을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시장의 자유로운 결정도 물론 인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토지, 부동산 투기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맡겨도 아무리 주택 공급을 늘려도 그것을 탐심으로 집을 수십 채, 수백 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투기성 그런 수요 때문에 결국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은 정부가 어떤 세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폭리와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경계를 했고요. 고리대금, 독점, 과점 당연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자 받는 거 부정하지 않았으냐. 4, 5%까지는 가능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이자 받는 것이 않는 것이 옳지만 자기가 빌린 것에 대해서는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당국자들은 도둑과 강도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려줄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했고요. 또 채무자와 채권도 공정한 계약을 맺어서 서로 종속되지 않도록 그 손실을 같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이자 대출 개념과 함께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당국자의 의무 책임 동시에 강조한 바로 공의로운 경제활동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대 수익이나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를 강조했는데요. 토지를 통한 지대 수익을 누리는 상업활동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고요. 위험 부담이 없이 얻게 되는 불로소득 때문에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강도고 도둑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토지 담보로 지대 수익을 막대한 지대 수익을 누리는 것을 나쁘게 보았죠. 특정한 소수가 아닌 공동체 모두가 그 지대 수익을 나눠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토지를 사는 것이 돈의 속성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토지 매매를 금하는 희년의 레이기 25장의 희년의 원리를 함께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담보로 지대 수익을 노리는 것은 참된 소득이 아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대를 통해서 토지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 타인에게 위험을 전가하면서 오히려 자신은 게으르고 빈둥거리면서 지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 이웃의 복리에 무관심한 고리대금 업자 같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설교에서도 11조를 통한 단일세도 강조했고요. 결국에 희년사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 불로소득에서 10분의 1에서 6분의 1까지 적극적으로 거둘 것을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그 요셉의 그런 예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5분의 1, 20%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볼 정도였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지대의 20%를 거두면 실질적으로 경제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런 근거에 있습니다. 루터가 아까 얘기했던 1520년 이 글에 점점 나중에 덧붙였던 최종 결론에서 이런 희년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대안으로서 이 희년 실천을 분명히 얘기했고요. 게다가 황제와 왕 마지막 문장입니다. 영주 등 위정자들과 의회가 토지에 대한 불로소득과 고리대금에 대한 문제를 가장 중대한 문제로 다뤄야 된다라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세 오늘날 이제 어떤 국토보유세와 같은 토지세와 일맥상통하는 지대 수익에 대한 재원 마련을 강화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이런 토지 불로소득이 상위 1%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비롯한 천연자원에서 발생하는 공유부가 있습니다. 커먼웰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 또 불로소득에 대한 지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루터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요. 또 토지 공개념에 입각한 토지 보유세나 지대조세제, 양도소득세 혹은 상속세와 같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는 것이 성경의 희년정신, 이런 종교개혁제의 사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루터의 사상은 이웃사랑을 위한 소유, 또 제도적 차원의 빈곤 문제를 얘기했고요. 공정과 형평에 기초한 공의로운 경제사상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공정, 형평,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루터의 경제사상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의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문장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대수익과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를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로마 카톨릭에서 어떤 신앙의 양심과 자유를 위해서 황제와 교황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고백했던 루터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양심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칼빈인데요. 칼빈은 앞에보다 조금 양이 적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오늘 루터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칼빈의 경제사상을 보면 루터보다는 한 세대 정도 후에 태어난 분인데요. 이렇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 요소가 다 공존해 있습니다. 그 시대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3의 대안적 경제체제라고 학자들이 보는데 저는 그것을 바로 희년사상에 근거한 지공주의라고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공주의적 지대를 공유하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근로소득은 사유하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인 불로소득은 공유하는 것을 지공주의라고 합니다. 나머지 노동과 자본에 대한 것을 사유를 강조하는 의미로서 지공주의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해석의 원리로서 양심과 공평과 사랑의 규범을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갈망했던 칼빈이기 때문에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땅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의 핵심은 공평과 정의였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히브리어로 말하면 미슈파토와 스다까, 우리말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올바른 재판과 마음을 같이 하는 공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세상의 어떤 성경의 원리 속에서 대안을 찾고자 했고요. 이 토지 정의를 비롯한 희년법 사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이 경제 사상을 살펴보려면 신명기 설교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가난한 자를 적극적으로 돕는 이웃사랑이야말로 안식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죠.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그냥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 사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꼭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세요. 평일에 하셔도 좋은데 요즘으로 말하면 의사 선생님이 주일날 자꾸 의료 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 자꾸 안식일에 이렇게 고치고 하느냐? 왜 자꾸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내는 게 사람인데 짐승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지금 아파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주님은 자꾸 오히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대치하는 것을 보죠. 이것처럼 칼빈은 신명기를 주석하면서 바로 가난한 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는 이웃사랑이야말로 오늘날 교회가 주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라고 얘기한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례를 법적인 규례를 사회 정책으로 체계할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어요. 루터처럼 개인적 차원 교회에서의 그냥 공적 그냥 어떤 구제 차원에서 아니라 공적 구조를 강조했던 것이고요. 공평에 기초한 경제 정의를 개인 차원의 자비와 구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공평과 정의로 제도화해야 된다고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교회는요, 크리스찬들은 사회 법과 사회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법과 제도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불이한 제도들을 개혁학을 외쳐야 되고요. 이런 대선이나 총선 이럴 때 적극적으로 어떤 공평과 정의에 입각한 성경적인 경제 원리, 정치 원리, 사회 문화 원리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화될 수 있도록 저는 도전하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유의 어떤 본래의 정신인데요. 칼빈은 초대 교부들처럼 교회 재정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한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저도 교회에 처음 와서 한 5%가 안 되는 교회의 선교와 구제, 외부에 나가는 어떤 그런 비용을 점차 올리려고 5%에서 7%, 10%, 13%, 15%, 17%, 20% 계속 올리려고 하긴 하지만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 상황상.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 재정의 절반은 저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저는 단순히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도 그래야 되고 오늘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개인적인 여러분 재정 지출에 얼마나
과연 여러분의 뭔가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누어주고 있는지, 또 그들을 위해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재정을 쓰다가 그냥 빠듯하게 살아가는 인생, 사실 기독교적 정신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대를 독점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초대 교부들도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매일 새롭고 끊임없는 약탈 강도짓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도 마찬가지 정신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본 것이죠. 가난한 사람 만나면 주님 만났다, 주님을 배웠다라는 심정으로 섬기는 것이죠. 부와 빈곤의 관계, 가난과 어떤 부의 관계가 분리된 게 아니라 인과관계로 봤던 겁니다. 소수의 부자들이 대다수의 가난한 자들의 몫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가난에 처했다라고 하면서 인과관계로 부자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현대사에서 내가 뭐 잘못했다라고 발장 뛰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누고 같이 공유하지 않은 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하지만 국가는 일방이 희생되면서 어떤 다수의 어떤 다른 일방이 재산을 획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재산이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공리주의적 차원의 의미이기도 하죠. 사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토지 분배와 채무 변제를 제도화할 것을 얘기했는데요. 놀랍습니다. 신명기 설계에 보면 칼빈이 일정한 연한이 되면 땅을 재분배하고 채무를 변제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여러분 희년 사상입니다. 정확히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칼빈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런 재산들이 사회적인 억압의 근거로 탈바꿈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된다. 희년법 사상을 인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본소득의 사상에서 본다면 이처럼 토지에서 발생하는 그런 불로소득들을 정말 사회에 환원하고 재분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천부 인권의 권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리를 되돌려줘야 되고요. 또 빚에 허덕이는 채무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부채탕감, 채무를 변제해줘서 우리나라 민법도 5년이 되면 다 채무를 변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7년마다 변제하도록 되어 있죠. 사실 성경의 희년법보다 안식년법보다 우리나라 민법이 더 강력합니다. 사실은요. 이처럼 이런 토지세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마련하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요즘에 토지세, 탄소세, 소득세들로 어떤 것으로 기본소득을 재원을 마련하면 좋겠느냐 할 때 뭐 탄소세 같은 거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나와 무관하니까라고 해서 많이 지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로소득에 해당되는 이 토지세를 근간으로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동과 임금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고요. 특별히 무상교육과 구제, 복지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루터와 다르지 않았는데요. 특별히 이 제네바에서 사치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거 만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겠죠. 네, 자본주의적 요소의 폐단을 막고자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자본주의가 횡행하지 않았던 시대인데도 초기 자본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그 어떤 그 보완 장치를 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불공정 거래, 폐단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아카데미, 오늘날 제네바 대학인데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무상교육을 얘기했고요. 그 당시에 귀족들만 학교를 다녔는데 가난한 아이들도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정말 보편 복지, 보편 교육을 또 어떤 무상 보육, 무상 급식을 실시했던 것이라 볼 수 있죠. 구빈원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구제와 복지를 아주 단계적으로 실천합니다. 시의회와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했고요. 결국 이처럼 공평과 정의에 근거한 희년정신의 경제사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칼빈의 경제사상은 공평에 기초한 경제 정의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화를 얘기했고요. 또 토지 재분배, 또 채무 변제의 제도화로 희년사상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의 땅을 재분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재분배할 건 없고요.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 사용료를 거두면 됩니다. 그게 토지 사용료가 지대입니다. 토지 사용료를 거두어서 그것을 모든 국민들의 기본소득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입게끔 그런 것을 제도화한다면 실질적인 토지 재분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적 채무에 시달리는 요즘 여러분 언론을 보면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넘었다 호들갑을 떱니다. 제가 호들갑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계부채는 1500조가 넘고 20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부채의 2배 이상을 더 가계부채가 더. 그러니까 자꾸 국가가 빚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개인이 가계가 부채, 채무를 더 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 부채의 채무에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부채 탕감을 정말 일정 연한이 지난 사람들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들 잘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함께 갈 필요가 있고요. 크게 세 번째는 무상교육, 또 구빈원을 통해서 구제와 복지를 실천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가 기본소득은 바로 복지의 사각지대, 우리가 지금 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 게 아닌데 여러분 자기가 가난하다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지금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서류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소득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것을 주는 것은요. 실질적인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난하다라는 입증하지 않아도 내가 20%에 드느냐 10%에 드느냐 그 여부의 경계선상에 있는 불필요한 갈등, 사회적인 긴장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부분을 세금을 나중에 더 강화해서 그만큼 거두면 됩니다. 다 나눠주고 그만큼을 세금을 거두면 쉽게 되는 부분을 다 선별한다라고 엄청난 그런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칼빈의 지공주의적 경제사상을 보면요. 경제정의와 가난한 자를 위한 대책을 개인이나 교회의 어떤 구제 차원만이 아니라 시 당국을 통해서 사회 전반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을 하고자 했습니다. 또 희년사상, 교부들의 사상을 근거로 토지, 또 공유물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희년사상에 입각한 땅을 재분배하고 채무를 변제해주고 재산이 사회 억압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등의 지공주의적인 경제사상을 분명히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공평과 정의를 향한 루터와 칼빈의 경제사상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천연자원을 비롯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공유물에 대한 모두의 권리를 모두에게 분배함으로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희년사상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32분까지 했는데요. 30분까지 하려면 조금 약간 시간은 오버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강의를 하고요. 여러분들의 질문과 의견을 자유롭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하십시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루터와 칼빈의 의도는 이제 그런 것이었다고 해도 이제 막스 베버가 그 자기 책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네, 거기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이 결국 자본주의 정신으로 이어지면서 자본을 축적하는 게 이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예정된 뭐 증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주의 정신이 이제 늘어났다고 베버가 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뭐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논리가 가장 많이 이제 칼빈 혹은 칼빈주의의 경제사상이 자본주의 토대를 이루었다라고 하고 마치 그러니까 칼빈의 사상은 자본주의와 동일한 것처럼 등식화시키는 그런 근거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스 베버의 그런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윤리 정신을 이렇게 책을 원문을 보면 이게 사실 그 중심이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자본주의 요소가 나오는 것에 대한 폐단들을 지적을 하면서 자본주의 위험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 책을 쓴 것인데 오히려 이제 막스 베버의 글을 그렇게 인용하는 과정에서 사실 학자들이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딱 떼어서 이제 했던 것이죠. 오히려 막스 베버를 왜곡시킨 결과라고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비판을 하고 저도 제 학위 논문에서 또 제 연구 논문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통해서 어떤 금욕주의적인 그런 것과 달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또 이런 축적을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통해서 루터보다는 칼빈주의 정신에 있었던 도시들이 훨씬 더 경제적 성장을 한 그런 실질적인 근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칼빈의 사상이 곧 자본주의만을 지지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미 아까 제가 자세히 다 어떤 시간 관계상 살펴보진 않았지만 칼빈의 경제사상을 봐도
자본주의적 사상도 있지만 오히려 사회주의적 요소, 또 여러 가지 소위 공산주의라고 표현할 정도의 기독교적 그런 어떤 사회주의적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거는 자본주의라고 보기도 그렇고 사회주의라도 보기 제3의 경제체가 아니냐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그 사상들을 같이 지지하면서 결국 두 가지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공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적인 요소도 있고 사회주의적 요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불로소득에 대한 땀 흘려 벌어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공동체에 반환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소들이 아까 제가 쭉 제시한 제가 그냥 논리적으로 쓴 게 아니라 루터나 칼빈이 썼던 원문의 글들을 제가 풀어서 써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칼빈에 대해서 혹은 루터에 대한 연구를 주로 서구 학자들, 자본주의 정신에 입각한 분들이 그들의 원문을 인용을 하고 발췌하다 보니까 그들의 구미에 맞는 것들만 뽑아내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요소들이 오히려 지공주의 요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면서 이런 논문으로 제가 써냈고 또 오늘 발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